부실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 부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자가 그의 농사를 참 잘 지었다 그랬어요. 수확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곡간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곡간을 부시고 다시 새롭게 짓기로 했습니다. 더 크고 더 많은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넓은 그런 곡간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이렇게 스스로 만족해 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이 마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 삶,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인생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속담에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열심히 모았으나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내가 모은 것, 내가 얻은 것이 아무 의미 없는 부질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에서 부자는 아마 스스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스스로 성공한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삽니다.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되죠. 또한 그가 이룬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본인이 보기에도 굉장한 것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한 그런 것들입니다. 인정할 만한 것이죠. 이렇게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 인생은, 그 삶은 자기가 보기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질없는 인생이다. 부질없는 인생이다. 한마디로 부실한 인생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가 이룬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룬 모든 것들은 세상에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이 인생에 대해,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뒤를 이을 이, 물론 이게 자기 자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녀가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가 이룬 것은 자신에게도 후손에게도 유익하지 못하며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원인이 되기에 악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후의 삶에서 고통과 괴로움, 슬픔이 예비되어져 있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로를 이미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들로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즐거워하고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위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위로를 이미 이 땅에서 받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부자는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매일 집안에서 잔치를 하고 매일 많은 음식, 향기롭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살았죠. 그러나 그는 그의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전혀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만족하는 삶을 살기에만 급급했던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자는 지옥에서 갈증을 느끼고 고통받으며 있을 때 나사로는 주님 안에서 위로받는다 그랬어요.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그 부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재물로 자기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가 사후에 받을 위로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부자는 이미 주님 나라에 가서 위로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현세에서 모으고 쌓아 이루고 즐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만족과 행복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좋죠. 일을 열심히 해서 월급을 받아서 70% 80%를 저금을 해요. 그리고 오늘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그렇게 돈을 모아야지만 나중에 내가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내가 평안하게, 만족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내가 오늘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죽음 이후의 그 시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대하여 알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준에 따른 그러한 성공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은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올까요, 여러분? 세례는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공개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사후의 세계,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욕망을 외면해야 했습니다.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날마다 죽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본문은 26절에서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에 무슨 의미를 갈까요? 원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의미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할아버지가 생일이 됐어요. 그런데 손주가 아주 자기 딴에는 열심히 그림을 그렸지만 뭐 엉망이죠, 어른들이 보기에는. 근데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고이 접어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이거 생신 선물이에요 하고 드려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할아버지 그걸 받고 기뻐해요. 그런데 다 나이든 30, 40 이런 사람이 예전에 그 기억을 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그림을 그려서 아버지 이거 제 생신 선물이에요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겉으로는 아유 그래 고맙다 그렇겠지만 정말 마음에 흡족할 만한 선물은 안 되죠.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흡족해 할 만큼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흡족해 하고 그것으로 만족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족해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가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우리 사회적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모두 평등한 게 이 세상의 정의죠. 그죠? 모든 사람은 천부인권이 있다 그래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와 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그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성과 감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엄격해지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처리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허용이 되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허용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 말과 생각과 행동에 판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는 것,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 이 대상과 방법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 이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으로는 불의를 행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그것에 불과한 거죠. 이러한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자기 확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겸손히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의 이성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과 이성이 정말 이 지금 내가 하는 결정이 나의 주관적인 생각 혹은 나의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보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판단을 맡기는 것, 이게 겸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부자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을 목표로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내 이웃을 돌보며 섬겨라.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이해와 용서로 대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은 하나님을 알기에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돌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돌보느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벌고 모으고 쌓아놓은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하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겉은 멀쩡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속은 텅 빈 삶. 우리가 열매를 보면
쭉정이 같은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곡식과 똑같지만 그 안에는 알맹이가 없는 것. 그런 열매를 뭐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부실하다 그러잖아요. 부실한 인생이란 바로 이 땅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성공하는 인생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실한 삶을 사는 그들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빛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겉만 번지르한 그런 부실한 인생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며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을 기뻐하려고 할 때 그 인생은 결국 부실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 부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서 높임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룬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것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